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이제 하나님께서요, 저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요, 곧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저랑 이제 아내랑 가장 기대하기도 하고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짜장이냐, 짬뽕이냐, 후라이드냐, 양념치킨이냐, 부어 먹기냐, 찍어 먹기냐,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난제가 저희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 아이는 아들일까, 딸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딸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제 막 생각만 해도 절로 미소가 나오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저는 아들을 원했을까요? 딸을 원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딸을 원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아들과 딸이 나오는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아버지가 퇴근할 때 이제 어린 아들과 딸의 온도 차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아들과 딸이 함께 인사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은요, 아빠를 보자마자 너무나 행복한 표정과 애교 섞인 하이톤의 목소리로 아빠!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안기는데요, 아빠가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 치킨 안 사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딸이요, 기가 막힌 명언을 하나 날립니다. 치킨보다 아빠가 더 중요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역시 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가정에 아들을 주셨을까요? 딸을 주셨을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제가 처음 제 자녀의 이제 성별을 알게 된 날이었는데요. 저희 아이의 성별을 처음 알게 된 날이었는데, 제가 동영상으로 그 날을 남겨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리 와. 여기를 봐봐. 와, 자,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딸이면 좋겠습니다. 아들이면 어떡해요? 아들이면 아들인 거죠? 아들이면 날 닮았으면 좋겠죠? 어떤 아빠가 될 거예요? 저요? 네. 때리지는 않을게요. 좋은 아빠가 될게요. 정말요? 여섯 둘째. 준비됐나요? 마음의 준비가? 왜요? 들어가 봐요. 야, 너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 이게 뭐야? 아들이야? 하심이 아들이야? 안돼, 하지마.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영상에선 슬퍼했지만요, 막상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요, 아들이 태어나든 딸이 태어나든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 자녀가 자는 모습이나 이제 웃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하루 동안 느꼈던 모든 피로감과 힘듦이요, 싹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아멘 소리가 작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같은 것을 보아도 그것을 보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고 쓰고 행복이라고 읽는 반면에 누군가는 인생이라고 쓰고 고통이라고 읽곤 합니다.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삶을 보더라도 그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또 방향에 따라, 관점에 따라 그 삶은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화가 잔뜩 나 있는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상황과 사건 앞에서 이 바로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뜻으로 앞에 놓인 상황과 이 사건을 읽어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세 관점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읽어 내려가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데요, 그때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읽어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대가 되시죠? 성도님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의 애굽 생활을 끝내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곳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행군하는 그 방향을 갑자기 바꾸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14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라 직접 친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장소에 도착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요 이 장소가 조금 이상한 곳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좌우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병풍처럼 높은 절벽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애굽의 모든 전차를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보통 10대에서 100대 정도의 전차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고 있는 이 바로의 전차들은요 사실 그 당시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전차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10번째 재앙으로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비들이었고요,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해변길이라는 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길을 열어주셨고요, 거기에 순종했는데 그들은 광야 끝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어디를 둘러보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상황을요 우리가 바로의 관점에서 먼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그 상황이 바로에게는 어떻게 읽혔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3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간에 든 쥐처럼 보였고요, 미련해 보였어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갇혀 있는 것이요 바로 바로가 이 상황을 읽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한 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에 대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삶은요 세상의 가치 체계와 이해 방식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손해 보는 것 같고 조금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걷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청년들이요, 정말 귀하고 대단한 청년들이요. 왜냐면요, 이제 바로 다음 주가 우리 청년들의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요, 기말고사를 치르기 전에 이 청년들이요, 학교에 레포트를 내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시기가 되면 청년들이 다 밤을 새고 이 좀비가 된 상태로 돌아다녀요.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이 청년들이 돌아다니게 되고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요, 하나님께 젊음의 11조를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떠십니까? 가장 피곤한 이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나왔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금요일 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11조를 또 드리시잖아요. 또 우리 얼마 전에는 이제 월요일 날 쉬는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휴가를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휴가를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지킨다고 또 봉사한다고 열심을 내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들이요, 잘 이해되지 않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결코 바보 같고 초라한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죠. 요즘 청년들 월세가요, 이제 자취를 하고 학교에 가는데 월세가 60만 원, 70만 원이라고요. 거기에 이제 식비, 핸드폰값, 교통비까지 하면요, 이 청년 한 명이 한 달에 써야 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고요. 많게는 120, 130만 원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 아르바이트 가게들이요, 주말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또 주말에는 교회를 섬겨야 되다 보니까 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잘 잡지 못해요. 또 이제 평일 아르바이트라고 뽑혀서 가는데요, 이제 상황상, 이 가게의 상황상 또 주말에 출근하는 일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럼 이 청년들이요, 고민을 하다가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둡니다. 그럼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우리 청년부에는요, 서울에서 용인까지 오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좋고 또 공동체가 좋아서 서울에서 용인까지, 또 어떤 청년은 안산에서 용인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예배 한번 오려면 적게는 4시간, 많게는 5시간의 왕복 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청년들은 리더로 섬기고 있고, 어떤 청년들은 성경 공부에 나오고, 어떤 청년들은요 10시, 11시가 되어서 막차를 타고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청년들이 그 믿음의 씨름을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자기소개서를요, 적게는 몇십 통, 또 어떤 청년들은 100통이 넘게 내는데 잘 취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막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청년부 지체 중에 어느 한 청년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할렐루야, 이 청년이요, 그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대기업에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고, 거기서 일을 잘 배우고 나면 이제 이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나 잘됐다, 너무 축하한다,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근데 문득 이 친구가 그 회사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남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들어가냐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의 대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주말에 출근을 해야 돼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단호하게 이제 그 회사에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이 청년의 삶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그 친구가 똑같은 회사에 다른 부서에 이제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에 두 개의 부서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부서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지난번에는 이제 비정규직이었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주일 성수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의 생각으로요, 이 세상의 생각으로요, 우리의 삶을 읽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말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해받고 인정받아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세상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열어주실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제3의 길을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끝에는요, 반드시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 위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요, 이스라엘에게 터져나온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10번의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두려움은 우리가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전차를 보기 전까지 담대하게 진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눈을 들어 보니까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는 이 바로의 전차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바로의 전차들이요, 자신들을 향해서 매섭게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은요, 아주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현실이요,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열심히 담대하게 나아가다가도 이 차갑고 두려운 현실 앞에 마주치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저 문 밖에 돌아가게 되어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서게 되었을 때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변하지 않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때 절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우리가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읽어내려가는 방식이었어요. 두려움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보고 절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 아들이 탯줄을 목에 많이 감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이제 아들의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요, 한쪽 신장이 다른 쪽 신장보다 더 크게 태어난 겁니다. 아기 중에서는 종종 이렇게 한쪽 신장이 크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신장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맞춰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신장이 크기가 맞춰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혹시 내 아이가 수술하게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반드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인생도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요, 또 관계가 깨어져 있고요,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또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이제 회사들은 전부 어렵다고 말하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요, 이 보이는 길이 없고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들이 아파할 때,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 말이죠. 일본에 아오모리라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특산품으로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1991년에요, 갑자기 이 지역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들게 된 거예요. 그때 과수 농가들이요,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 지역의 과수원의 사과의 90%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이 과수의 농가의 주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아마 죽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실패자이자 이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앞으로 이런 실패가 또다시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엄청난 절망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주인이요, 그 떨어진 90%의 사과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요, 이 붙어있는 10%의 사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과가요, 이렇게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미에리얼 태풍의 한가운데서 떨어지지 않았던 사과. 그래서 이 사과는요, 대학교 입시 상품으로 대박이 납니다. 기존의 사과보다 몇십 배나 더 비싸게 이 사과가 팔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라면 이 사과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사시겠습니까? 저라면 왠지 이 사과를 살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주인은요, 이전의 이 매출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같은 상황을 보아도, 같은 사건을 마주치더라도요, 다른 사실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비록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간증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객관적이고 그 차가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때 시선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보시고요, 기도실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도 해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도 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요, 아름답게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이 상황과 사건을 읽어 내려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보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믿음의 소망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의 전차를 볼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인지,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져 있을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여전할 것인지 역전할 것인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때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고 놀라운 전술을 하나 보여주시게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갑작스럽게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바꾸셨어요. 가장 빠른 길로 가던 그들의 진로를요 바꿔서 갑자기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요 그들은 몰려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가던 길, 그 더 빨랐던 해변길로 가게 되었다면 이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속절없이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앞으로 영원히 바로와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추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승리를 준비하고 바로에게는 완전한 패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요 완전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양양 터널을 아십니까? 하루는 제가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강원도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너무 긴 터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양양 터널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약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가는데요, 저랑 친구가 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양양 터널을 지나는데 정말 우리가 잘 가는 것이 맞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긴 터널이 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 그 터널을 이렇게 지나갈 때요 이 바닷가 타이어가 마찰하면서요 반짝반짝 작은 별 막 이런 동요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한참을 지나서 가는데도 이 터널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이요 어려움을 겪듯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혹시 무엇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운 터널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터널은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도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양 터널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터널로 인해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이 시간이요 1시간 반이나 줄어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도간에 든 쥐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수를 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교를 갈 때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선교와 그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해야 되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찬양과 율동도 익혀야 해요. 예방 접종도 하고 짐을 싸다 보면요, 뭐 3달 4달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 선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가장 소중하고 젊음의 때 젊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예비하신 길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바보 같은 짓이고, 그건 나중에 학교를 합격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도요, 선교를 가는 게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거기에 교수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박사학위를 따라오신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요, 저한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왜 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앞에서 저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서 제가 받았던 비전, 제가 그때 결단했던 것들을요, 누구보다 잘 이제 교수님께 이야기해 드리고 빠르게 면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요, 이제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들어 쓰셔서요, 가장 학교에 늦게 들어갔던 저를 동기 중에서 가장 빠르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가장 좋은 사역지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읽어내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가장 빠른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숨겨놓으신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앞이 막힌 것 같아도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은 열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여실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